오늘의 말씀,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는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왔으니까 삶이 편해지고 성공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복은 소원 성취, 번영, 부자, 성공, 병고침 등이라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보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걸 봤을 때 육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 40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저도 아파서 한 번은 5일, 한 번은 2일 동안 금식을 해봤잖아요. 금식하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배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금식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신 또 탐욕을 얼마나 탐욕, 식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바람은 그 금욕과 탐욕의 딱 중간 절제가 가장 균형 잡힌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못해도 절식은 하자. 절식은 하고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마귀에게 더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해지려고 우리는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3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래.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라 이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라 이럽니다. 예수님은 돌로 빵으로 만들 수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봐도 그 작은 내용으로 5,000명도 먹이고 한 번은 또 4,000명도 먹일 정도로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십니다. 만약에 이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 돌로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림빵을 먹으면서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크림빵을 먹으면서 먹방을 찍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지금 알 수 없는 복통을 준 게 절식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육신의 음식보다 영혼의 음식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4절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것은 구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빵, 곧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기에 그분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육신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부자되고 번영하고 병이 낫고 소원 성취하고 이거는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 근데 예수님의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혼의 구원을 약속했지 육의 욕망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번영복음은 성경이 아니라 육신이 만든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탄 거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사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 이거 다 사탄 겁니다.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사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원하잖아요. 그럼 사탄을 섬기세요. 사탄을 섬기면 또 혹시 압니까? 사탄이 돈을 많이 줄지. 근데 우리는 사탄보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너 것이 되리라 하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돈이라든지 물질, 쾌락 다 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마귀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시험시킬까요? 그렇죠. 인간의 고통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죽음에 순종을 하실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죽음을.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저는 마귀에게 경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과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하겠습니까?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왜 마귀가 이런 큰 유혹은 안 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왜냐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거 주었다가는 얘 감당 못해.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바로 마귀한테 혼을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감당 못할 거는 안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그런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법도 잘 지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환경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잘 살아왔습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잘 성장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약 중독자가 됐겠습니까? 물어보라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는 환경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번듯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고 하나님 지금 믿게끔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인이 마귀가 이런 큰 시험을 줘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같이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맞춤형 시험을 주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운동하라 그러면 시험을 주면 이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좋죠. 운동을.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운동을 어떻게 싫어해도 그렇게 싫어할 수 없고 심지어 극혐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몸이 뚱뚱했을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근육 운동처럼 가성비 없는 운동이 없다고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설탕으로 위로받고 말겠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놈에게는 이게 근력 운동 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구나 딱 아시고 그걸 딱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통, 알 수 없는 복통을 딱 주셔서 근력 운동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절식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운동하면서 놀라요. 아니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이거 턱걸이를 할 수 있다고? 놀라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시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탄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면서 다른 분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또 다음 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마귀는 천사장, 다른 말로는 그룹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고요. 창조물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탄도.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을까요? 타락 천사 마귀가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루시퍼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될까? 내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면 안 될까? 라고 그 마음이 교만이 생기면서 없었던 죄가 생긴 거예요. 육신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사탄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교만에서부터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담을 좀 탓을 했거든요. 아담, 너가 선악과 먹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 거야. 우리 자매님들은 이불을 좀 탓할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악인할 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럼 매달마다 내가 생리로 이렇게 생리통으로 이렇게 고통받아. 그러면서 이불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탓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를 탓하냐면 이 마귀 루시퍼를 탓해요. 너 이 루시퍼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인간까지 만들어야 됐겠냐? 그냥 천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잘 살지 않으셨겠냐?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루시퍼를 탓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의 교만은 저는 이렇게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교만해지고 대접받으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 큰 대접을 받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 육신이 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연습생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연습생들이 그 훈련을 너무 힘들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거 무명할 수도 있고 그거 몇 년째 5년, 7년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받아서 진짜 인기 있는 아이돌이 되면 성공한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다 마다하지 않고 그런 혹독한 그 훈련을 받을까요? 아이돌이 되려고 할까요? 아이돌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이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과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실제로. 아이돌 되면 여러분 돈도 많이 받고 대접도 그런 거를 받아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 찍을 때마다 5억씩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벌어도 못 보는 5억을 아이유는 드라마 한 편 폭삭 속았었단가요? 한 편 찍을 때마다 한 편마다 5억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이돌이 되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돌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부럽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욕심 많은 육신임에도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욕심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하나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들의 원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섬기려 오셨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창조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 오셨고 섬기려 오셨고, 한 창조물은 신과 같죠. 왜냐면 천사들이 다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니까.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유혹은 이겁니다. 9절에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분께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의 높이가 13.5m, 아파트 5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높지도 않네. 별로 높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게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레펠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11m입니다. 11m. 10.4층 높이에요. 4층 높이. 실제로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이 11m라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는 우리가 이게 경고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지. 저거 줄 하나를 믿고 저기에서 그냥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1m. 우리 형준이는 군대 가면 이거 해야 돼요. 기대가 되죠? 너무 좋아. 신나. 목사님이 이거 했어요. 군대 가서. 우진도 해야 되고. 이거 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게 줄 하나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줄 하나 믿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딱 올라가잖아요. 11m 딱 밑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줄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높아? 11m가? 그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딱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높이라는 거예요. 딱 죽을 만큼. 지금은 사탄은, 마귀는 구약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자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자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견뎌야 됩니다. 10절로 11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이게 지금 사탄이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지금 사탄 루시퍼가 하는 방식이 이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성경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한 거고 사이비 종교 교주가 인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했으니까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공포를 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교주의 말을, 이만희 말을 아주 철저하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미 믿었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건 이미 세팅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공포 정치는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이비 종교인 북한 김정은이 하는 게 바로 공포 정치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죽음. 맞습니다. 죽음의 공포. 여러분, 인간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게 사실 죽음이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 공포영화 왜 봅니까? 예, 공포영화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운데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공포, 죽음이거든요. 중국 진시황, 불로초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왜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죽음의 앞에는 다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진화론 종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죽은 다음에 다 사라져 이렇게 맹신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로 1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다시 질문한 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가 지금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면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 도둑질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태초에는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루시퍼였죠. 근데 예수님은 강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미 가진 거를 강탈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언제까지 마귀가 시험을 할까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까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언제까지 시험할까요?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 시험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재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많은 돈을 줘요.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두고 아내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혼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유대교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의를, 설교를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와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았어요. 근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자기네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면서 많은 서민들에게는 너는 못 살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게 거룩하다. 무소유를 강요했어. 자기는 풀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소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위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대기업을 악마화시켜서 국유화하거나 해외로 내쫓아서 서민들 일자리 다 잃게 만들어서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자기들은 정권 잡아서 나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바로 이 위선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사라지면 중산층도 다 사라지고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는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풀소유하는 것들이 항상 무소유를 강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9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 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의 이사야의 구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하셨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불을 독식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늘날 공산주의 북한과 같죠. 자본주의가 양극화가 심하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합니까? 북한은 1% 공산당만 잘 살고 99%는 흰 쌀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흰 쌀밥을 못 먹는데 옥수수 그 돌이 가득해가지고 항상 그 돌을 걸러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흰 쌀밥은 우리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흰 쌀밥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성인병 때문에 안 먹잖아요. 덜 먹어요.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음식이.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세요. 어디에 더 양극화가 더 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공산주의처럼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도 그랬죠. 50%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매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바로 내 얘기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기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만 보면 안 돼요. 행동도 봐야 돼요. 제가 교주들, 세상에 많은 교주들을 보지만 죽은 다음에, 그들 딱 죽은 다음을 보시면 아십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 그런 교주들 없어요. 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자기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그거 이어받아서 사이비교 계속 이어가지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는 풀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소유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교인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는 풀소유하고 다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교인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자기는 풀소유하고 그들은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종류의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정치인들, 사이비 교주들, 사기꾼들 다 동등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불을 독식하는 사람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말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모두가 놀람. 22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뭐를 뜻할까요? 요셉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양 아버지 요셉을 말합니다. 우리 수빈이가 아주 집중해서 잘 듣네요. 요셉은 예수님의 양 아버지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못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거의 우리는 100%에 가깝게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목수라는 것 자체가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 어려운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유대
유대 율법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카이스트 박사보다도 더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때 너무 가난해서 참 돈을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생각이 듭니다. 밥을 거의 안 사 먹었어요.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 그냥 과자를 사가지고 그걸로 대신 때우고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제가 지금 50살이 이제 옛날 한국 나이로는 50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넉넉하게 됐잖아요. 이제 좀 넉넉하게 돼서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딱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알 수 없는 병이 딱 와가지고 제 병을 병이 저를 치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못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 저한테는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루와 같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으로 좀 건강을 이루니까 깨닫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은 많은 거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눈물, 사망, 슬픔, 아픔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